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시띠나무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 준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내가 처음 준 돌판들, 내가 깨트린 돌판에 있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이것들을 그 나무 상자에 넣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시틴 나무로 괴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을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 후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에 그 돌판을 넣었고 그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에로 브네야아간에서 나와 모사라로 갔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어 땅에 묻혔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굽고다로 갔다가 욤바다 곧 물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몫이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인 것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 뜻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그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오늘 이제 제목이 시띠나무인데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아셔야 할 거는 보통은 제목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뭐 이렇게 쓰잖아요.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제목을 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쓸 때 그냥 해당하는 구절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든지 가장 간단한 단어를 써요. 왜냐면 다 적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뭐 전체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냥 가장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뭐 1번 같은 반 안에 여러 명이 있잖아요. 한 30명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무슨 병아리 반 이게 아니고 뭐 여기서 반장이 뭐 여기서 김철수면은 김철수 이렇게 적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고 그냥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이렇게 적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좀 적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냥 이 시띠나무라는 단어가 예뻐서 적어봤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자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준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돌판을 2개 다듬어 가지고 오라는 거죠.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처음에부터 뭐 이렇게 돌판을 만들어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엔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하죠. 나무 상자도 만들고 그거를 넣을 수 있는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씨앗 나무가 나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준 돌판을 내가 깨트린 2 돌판에 써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을 그 나무 상자에 넣도록 하여라. 이제 나무 상자를 그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돌판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 상자에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나무 상자까지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죠. 니네들 손으로 직접. 그리하여 내가 시찐나무로 개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시켜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겠죠. 시켜서 나무 돌판하고 씨앗나무로 만든 개를 가지고 간 거죠. 씨앗나무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이제 큰 나무겠죠? 사람들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있고 크니까 나무가 광야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겠죠? 씨앗나무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네요. 고목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무개를 만들어 갖고 가지고 올라간 거죠.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총회라 뭐 특별한 건 아니. 총회라는 건 보통 뭐, 총회의 날에 산에서 이제 불 가운데로 그 호렙산이 다 이제 불로 타죠. 총회의 날. 총회의 날이라는 게 있고 아마 다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 날이 있었던 것 같은 축제 같은 예, 그런 날이 축제같이 어떻게 다 모여서 총회를 하는 그런 날에 십계명을 이제 주었을 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맨 처음에 이제 데리고 나갔을 때는 그걸 갖고 내려왔을 때는 깨졌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십계명 내용이 뭔지 모르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새겨 갖고 와 갖고는 이제 선포된 거겠죠.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로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 그렇겠죠. 산에서 이제 있다가 그 갖고 내려가서 이제 깨트린 상황이니까 총회의 날에 그러니까 총회의 날에서 이제 선포되었던 그 십계명을 이제 거기에 넣었다 그 얘기겠죠. 전체적인 사람들 다 모아놓고 했던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 첫 번째 그 돌파는 바로 깨트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는
판을 가져가서 총회의 날 선포되었. 됐을 때 이게 과거를 해통하니까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담아 이제 거기다 넣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형이니까 이제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며 쓴 거니까.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때는 내게 주셨다. 두 번째로 주셨다는 얘기죠. 그 후에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개에 그 두 돌판을 넣었고 그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시딘 나무 안에 이제 계속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나무 상자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에롯 브네아야간에서 나와 모세라로 갔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있었고 그 십계명을 받은 후에 부에롯 브네아야간에서 나와가고 부에 부에롯 부네아야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나와갖고 모세라로 갔대요. 거기서 아론이 죽었대요. 모세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름이 모세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죠. 근데 여기 저기 지도 찾아보니까 정확한 명치도나 명칭은 안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아론이 죽었고 묻혔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전에 이제 제사장이었죠. 나죠. 그러니까 이제 엘르아살이 아들이 제사장으로 상속이 된 거죠. 옛날에 이제 제사장은 상속을 해서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은 뭐 그 어떤 요즘처럼 뭐 목사님 이런 거랑 다르게 거기는 어떤 이제 제사 형식이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양을 잡고 이렇게 막 피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의 했던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죠. 뭐 뭐 각도 뜨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죠. 거기서 그들은 굿고다로 갔다가 또 여기서 굿고다로 갔대요. 굿고다. 갔다가 욥바다 그리고 욥바다. 지금 명칭이 이제 옛날 그 명칭인가 봐요.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굿고다, 욥바다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곧 욥바다는 곧 물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물이 있는 땅으로 간 거. 사람들은 이제 물로 이제 움직이죠. 보통 이제 바닷가 근처나 물이 요즘처럼 뭐 이렇게 200m를 뚫는 그런 어떤 모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강이나 개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물이 없으면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다른 거는 이제 뭐 없어도 되겠지만은 물, 불, 집, 사람들 의식주가 있어야 되죠. 의식주. 우리가 이제 의식주만 해결하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세상에선 되게 부자라고 부자죠. 지금도 의식주가 해결하지 못해서 죽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물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이제 세워갖고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이제 앞에 서서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희 지파를 따로 이제 제사장 지파로 세운 거죠.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몫이나 기업이 없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땅을 받았지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없었죠. 기업이랑 상속하는 어떤 땅 같은 게 없는 거죠. 상속 지분이 없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몫이니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인 거죠.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이제 10분의 1을 10분의 1 중에 이제 일부를 준 거죠. 1분의 1을 다 준 건 아닐 거고 보면 뒤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위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상속으로 받았지만은 레위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 것과 또 그들이 주는 이제 10분의 1 중에 일부를 또 이제 이 사람들한테 또 분깃으로 받아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앞에도 보면은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죠. 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는 것밖에 안 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덤망할 거다. 이제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중보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는 말을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하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이제 한번 하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작정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제 고민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구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아래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말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의 말에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죠. 야단은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하게 이렇게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면은 그 아이를
뭐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확 때려서 그 아이가 그 칼의 위험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래서 애들이 이제 커나가면은 이제 좀 뭐랄까 위험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 이제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못 만지게 하고 높은 데 있지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무슨 칼이라든지 위험한 도구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불 이런 거 뜨거운 거 이제 이런 것들 대 이런 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커다 보면 뭐 친구 관계에서도 나쁜 친구, 좋은 친구 뭐 이런 것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몸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경험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도 모르고 이제 막 전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기도 살짝 감전돼 보기도 해야 전기 같은 것도 위험하죠. 근데 그런 것도 말로 설명해도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씩 가볍게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서 팔도 많이 펴보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너무 아이들한테 경험해봐야지 알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보통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지만 또 이제 이걸 경험하면은 또 전에 이제 먼저 잔소리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뭐 게임 같은 거 이제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게임 하면 아무래도 게임이 재밌다 보니까 공부를 못 하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한참 공부할 시간에.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 위험한 거의 끝을 몰라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우는 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또 문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춘기 때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위험한 것 중에서 이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위험한 친구도 좋은 친구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저거한 친구들도 사귀어서 또 무슨 게임 같은 것들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것들을 하죠. 막 그래서 아주 중학교 때부터 막 안 좋은 것들을 해갖고 이렇게 완전히 공부의 길과 이렇게 벗어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어서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단호하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죠. 부모랑 이렇게. 근데 이제 좀 교육이 좀 덜 되고 방치하거나 너무 막 이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죠. 부모를 어렸을 때부터 이겼던 아이들은 다 해주고 이랬던 애들은 갑자기 뭘 하지 말라 그러면은 또 그걸 하지 않지 않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교육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보면은 가까운데 사람들 보면은 좀 전 아이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오냐오냐 하면서 해줬던 아이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가 옳고 그름을 딱딱 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크면서까지 계속 하죠. 아, 하지 마. 딱 단호하게 하면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뜻은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진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교육시키려고 했던 거란 거죠. 왜 그러냐면 우상 때문에 그랬죠.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 때부터 단호하게 야단칠 땐 단호하게 해야지 커서도 그 말이 이렇게 먹히죠. 야단을 쳐거나 이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단호하게 안 했던 사람들은 진짜 아이들가 이제 커갖고 힘이 생기고 뭐 이랬는데 한창 그때부터 아니야 막 강하게 하면은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일관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교육시키신다. 그래서 이 우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안 좋은지 그리고 그건 설명해도 모르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우리 멸망시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큰 우상이 있어요. 조금만 나가봐도 막 점집도 있고 되게 이제 이거 유혹되기 쉽죠.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도 뭐 아까 말한 무슨 마약 무슨 뭐 거의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게 이렇게 우상인 거예요. 뭐 외국 같은 데 나가 보면은 특히 이제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와 진짜 막 장난 아니죠. 일본 같은 데도 그렇고 우상이 천국이에요. 우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어디 좀 좋다 하는 데 가면 다 절 있고 가면은 불교에다가 완전히 향 냄새에 완전히 또 조금만 시내에도 가면은 무슨 점집이니 무슨 타로점이니 무슨 카페니 엄청 많고 완전 우상 천국이죠. 혹하기 쉽죠. 자기의 이제 그 운명이 그 미래가 궁금하니까 피해가려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그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주셨다고 한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땅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는 우리가 이제 학교 같아. 학교 교육의 장의 학교. 또 예수 믿으면 바로 이렇게 뭐 가난